차를 타다 이렇게 가보다 보면 산이 보이고 산을 보면 울긋불긋해지고 참 마음이 저절로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경복궁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복궁에 그것도 특별히 일반 업무 시간 오후 통째로 드러내서 고궁을 가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연말이라 아주 찌들어진 스트레스, 압박을 벗어내고 경복궁을 가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한복으로 이렇게 대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다 이제 갈아입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감입니다. 해방감. 도시의 그 회색빛을 싹 벗어버리고 단풍의 울긋불긋함, 한복의 자유로움,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경복궁에 가면 나무가 참 많습니다. 소나무도 굉장히 아름드리 소나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달린 그 하찮은 나뭇잎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단풍으로 물들면서 한 해의 나뭇잎으로서의 마지막 정렬을 태우고 있는데, 같은 나무에 있는 어떤 나뭇잎은 단풍이 들지도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땅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올해 한 해의 나의 삶은 저 멋들어진 단풍잎이든 나뭇잎인지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서 그대로 떨어지는 나뭇잎인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잘못된 거야 내년에 다시 잘 살면 되는데, 내 인생은 통째로 한번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이 저 단풍잎으로 평가를 해주실까? 말라 비틀어진 저 나뭇잎으로 평가를 해주실까? 왜 그러냐면 그 경복궁이라는 것은 저에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처음 들락날락했던 게 한 45년 전 된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가 그 경복궁 앞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금은 정덕도서관으로 변했죠. 그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미술반이었어요. 근데 미술반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 당시 우리 선배로부터 쇠파이프로 맞았습니다. 토요일마다 가서 그림을 그려오래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집이 그 경복궁에서 한 200m, 300m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소격동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하도 가니까 거기 있는 그 표 받으시는 분이 너 진짜 자주 온다. 앞으로는 돈 내지 말고 공짜로 들어오라고. 제가 그래서 제 공짜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자주 갔으면. 근데 전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저것 다 그렸을 거예요. 이것저것 그리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이젤을 쭉 뽑아서, 거기 이제 그때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사과나무가 요때쯤이면 이제 잘 열려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이젤로 따서 사과도 따먹고 애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은 무엇인가 하고 이제 똥폼을 잡으면서 이제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결단한 것이 나는 평생을 그림 그리는 화가로 그 그림 속에 내 마음을 한번 보고 싶고, 내가 보는 세상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결단을 했고, 그리고 나는 결단코 나만을 위한 인생은 살지 않고 이게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었으면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45년 지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이제 노년기에 슬쩍 발을 들여놓을락 말락 하는 시절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아주 생각했던 그런 큰 축복의 그 경복궁 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의 방향대로 살고 있다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풍잎입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나뭇잎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그 돌이켜보는 기준을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독일 얘기를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지겹게 우려 먹어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독일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제가 이제 독일에서 지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기억나는 한 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남자가 맨 첫날 왔을 때는 머리가 덥수룩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어느 날 빡빡으로 깎았더라고요, 머리를. 그래서 왜 머리를 그렇게 다 밀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독일말을 잘 못해갖고 이발소 가갖고 미용 가갖고 어떻게 잘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기가 기계 갖고 머리를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90년대 이제 초예요. 89년, 90년, 91년 그때인데 그때 독일 통일이 됐던 때입니다. 이 동독 주민들이 소독에 엄청 몰려왔어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동독이랑 서독의 경계선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면 바나나가 통이 났습니다. 하도 이제 바나나를 동독 사람들은 모르고 살다가 바나나를 많이 사가던 시절이었고, 러시아에 강제로 이주당했던 그 독일 이주민들이 100만 명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서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요. 저도 방 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방을 내놓기만 하면 한 30명이 그 방주인을 둘러쌉니다. 그래 놓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고 서로 그 방을 좀 이렇게 빌리려고 알랑방구를 많이 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독일 정부에서 캠핑카, 독일말로 하면 번바게 했는데 캠핑카도 임대해서 써도 된다고 발표를 할 정도라서 한국의 어떤 부부는 그때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 가진 상태로 캠핑카에서 지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학생 부부도 이제 대학 근처에는 도저히 방이 안 나오니까 대학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다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럴 경우에는 빨리 대학 근처로 와야지 돈이 쌉니다. 특히 기숙사에서 들어오면 기숙사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기 쉬운데 집 근처로 이사 오려고 무던 애들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 학생 부부는 이사 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앞마당을 쓸기를 시작했어요.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독일의 날씨를 여러분 한국의 날씨로 생각하면 오해십니다. 비가 무지 와요. 그리고 비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낙엽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갖다 비 오는데 앞마당을 청소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부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앞마당을 쓸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쓸기를 시작하니까 이 주인, 방 주인 독일 분에서 이 부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요. 신뢰관계가 쌓인 거죠. 말을 안 해도 자기의 생활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욕 먹는 이유가 자기 방을 청소를 안 해서 욕을 먹는데 남이 앞마당까지 치워주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학생 부부도 결국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도트문트 대학의 근처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 빠이빠이 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이 독일 부부가 다행히 이렇게 같이 와줬어요. 이삿짐을 날려주겠다고. 근데 차를 끌고 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어렵쇼? 이 방이 딴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집에서 나왔고 빨리 이 차에서 짐을 내리고 차를 돌려보내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때 그 독일 그 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방을 내주면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이분한테, 이 학생부들한테 마치 잘 됐다는 듯이 데리고 와서 같이 다시 살기로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 부부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과 진심이 아니었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사람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데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의 의무는 뭐가 있죠? 국방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의무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곳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한테 부여된 특별한 의무가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늘 우린 빛과 소금 어딜 가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빛과 소금이라고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손에 한 주먹에 소금을 쥐고 한 주먹에 촛불을 들고 살아가는 걸까요? 성경에는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과 똑같이 써있는 곳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어떻게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저는 소금으로 인해서 화목을 해야 된다는 이 말에 사실은 다시 한번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화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이 시대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불화도 있고 감정이 많은 채 살아가고 있죠.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인 인지부조화입니다. 다 쉬운 말로 하면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살이라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이 함께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서로 제 각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의 행동을 하는 그런 인지 부조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을 찾아봐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을 찾아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왜 생겼냐 보니까 현대 생활은 극도의 경쟁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다 도태되고 말아요. 그래서 모두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무관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들 위로받고 싶어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데 자기가 먼저 위로하고 인내하려 위로하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의 태도와 행동이 서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비난과 불평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우리 속에 두고 화목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지 말고 복음을 우리 안에 두고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무관심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분 각각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사람들 발 앞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고민이 많고 불화가 많은 곳에 들어가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목해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웃집의 문을 먼저 두드리십시오.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 도와먹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입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뭔가 좀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용서하고 관용하는 생활을 내 몸속에 습관으로 들여서 행동하십시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수고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녹아져야 하는 소금물이 되어야 되고 타들어가야 하는 촛불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모두 화목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감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는 이 삶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진실이라는 걸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거짓없이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그 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의 본질이 뭡니까? 짠맛입니다. 그래야 진짜 소금입니다.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고 밟히게 됩니다. 물론 쓸 때가 있겠죠. 테니스장 물에 젖지 말라고 그런 남한테 밟히우는 음식에 들어가서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밟히는 그런 역할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언론 기사를 보면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진짜 소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발압도 비추지 못하는 빛들이 진짜 빛이라고 우기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런 걸 갖다 왜 믿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 그 사실만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대로 판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조직행동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딴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뭐만 딱 나면 그거 안 봐도 비디오야. 하나만 보고 전체를 다 알아버려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래요. 우리 첫째 아들이 그 군대를 가서 이제 신병 훈련을 마칠 때 그냥 막 몇백 명이 저 끝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오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니까 우리 아들이 어딘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다른 거 비교할 것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 특성, 키, 등치만 보고는 멀리서 보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 아들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세 찾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지 아들은 다 찾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탁탁탁탁탁 캐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도록 슬쩍 일들을 조작해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광 효과. 이 외모가 멋지고 아주 그럴듯한 사람은 똑똑도 하고 모든 일을 다 착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광고에서 탤런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돈을 받는지 아십니까? 요즘 뜨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딱 나오면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제품이랑 이 탤런트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내보니까 이 제품은 진짜로 좋은 제품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죠. 이런 착각들을 사람들이 잘 악용을 합니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스테레오 타이핑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사실로 마르는 마술을 부려버립니다. 요즘 떠들썩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다 이런 수법을 이용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반감을 갖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서로 적당히 속여주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게 일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거죠. 알면서도 속아주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세상에서 소금이 진짜 짠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참 불행한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 우리 사회에서 안 살 수도 없고, 이민을 떠나자니 돈도 없고,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겠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속임수를 같이 써가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아주 커다란 비리 부패 사건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아주 많이 개입이 되는 것을 봅니다. 뭐 그렇게까지 비리 부패에 개입은 안 돼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비리부패가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숨어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진실을 품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짠맛을 그대로 유지한 송우 같은 존재로 여기 있는 우리 동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며 우리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은 모두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근데 저도 많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남을 비판하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없어야 됩니다.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을 일삼고 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비인격이 난무되고 무질서가 난무되고 억압이 있고 멸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 대한 대접이 달라져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인간에 대한 대접이 달라져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남을 존중할 때, 인간을 대접할 때,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을 깨우는 예언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이 뭐죠?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세상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삶입니다.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죠? 이 시대를 일깨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제대로 된 모습을 밝히는 것이 예언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나 자신,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언자적 안목이 없다. 빛의 삶을 사는 게 혹시 어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상이, 교회가,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자세를 길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신앙대사로 살아나갈 그리스도인들은 상한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해결할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소망과 희망도 아울러 제시하는 그런 우리 동안성결교가 되고, 특히 제23 남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